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독감으로 제가 2주나 빠졌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급격히 늙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후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매우 송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이렇게 정했었는데, 제가 이제 또 2주 빠지고 다음 주도 또 우리 감리사님 모시고 예배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좀 간략하게 축약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시간은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말씀을 읽으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곧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것을 또 깊이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면 물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알게 되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지 그 설교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때 베고 자면 성경 말씀이 머리에 막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농담이죠.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시죠? 이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복으로 번역된 이 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또 자잘하게 언예 이렇게 번역된 복이라는 개념의 다른 말도 있지만, 복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2가지가 있는데,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됐는데 그 2가지인데, 하나는 바라크라는 말이고 하나는 에쉐르라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성경에 좀 더 많이 쓰였어요. 바라크라는 말이 이제 파생어로 전부 포함했을 때 415번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 이 복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것인데, 인간의 산업과 또 후손과 육체에 내려주시는 그런 복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복이라는 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을 헬란말로 번역한 게 있죠. BC 3세기경에 헬란말로 번역한, 이걸 이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70인역 셉투아진트. 그래서 이 히브리 말과 헬란 말을 딱 1대1로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헬란 말 70인역에 보면 이 바라크라는 말은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이 에쉐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에쉐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성경에 주로 시편이나 욥기 이런 지혜서에 주로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신명기에도 한번 나오고 역대기, 열왕기 여기도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지혜서에 많이 나오는데 토탈 44회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415번이고 이거는 44회니까 에셀에는 훨씬 적게 빈도로 따지면 덜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 의미는, 에셀이라는 단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바라크는 이 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고, 에쉐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란 말로 70인역에 번역된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마카리오스가 언제 쓰였느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있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기서 이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시편 1편에 쓰인 이 복 있는 자들은 이 복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좀 더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만족과 기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에쉐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복은 오늘 시편에서는 어떻게, 누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가치 기준이 선명하게 옳고 그름 이렇게 분명하게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됐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2절에 나오는 말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즐겁습니까? 이러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즐겁게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나는 거죠.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러면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 그럼 말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는데 묵상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우리 큐티 하는데 이거 진도 맞춰야지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서 막 몸살이 나고 이게 아니고,
이 묵상한다는 말은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도 히브리 원문에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또 쓰인 용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면 이사야 31장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여기서 어르렁거릴 때에 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만족해서 뜯어먹을 때 그 소리 내는 그거를 하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자가 그걸 뭐 먹는 거는 우리가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집에 개를 키웠는데 개가 이게 이제 닭을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뼈다귀를 하나 던져주면 이 뼈다귀를 얼마나 오래 먹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 붙는 살만 뜯어 먹는 게 아니고요. 이 뼈를 계속해서 그 뼈 속에 녹아있는 모든 그 진액을 다 빨아먹는가 봐요. 한 달, 뭐 2달. 이게 뺐을 때까지 계속 뼈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 뺐으면 막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거 나 주면 그 좋아하는 개 혹시 키워보셨어요? 뼈 줘보셨어요? 너무너무 그 개가 뼈를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하가라 한다는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가.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렇게 그걸 붙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그냥 이리 맛보고 저리 맛보고 이리 훑어보고 저리 훑어보고 막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최대한 그 안에서 뭔가 뽑아내는 거, 그게 하가라는 것이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명상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의 명상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불교의 명상은 다 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없다. 모든 집착과 모든 그런 생각과 고민과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게 명상인데, 이 똑같은 메디테이션,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는 이 말은,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묵상은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노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쓰고 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있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캐어내고 또 밝아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생활을 하시기를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성경은 같이 읽고 혼자 읽는 것보다도 같이 읽고 서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제가 9년 동안 속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속회 운영하는 것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게 저는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염려할 게 있는데, 이 큐티라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될 수가 있어요. 큐티는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큐티로 아주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 성경의 내용하고 너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되 정확하게 바르게 읽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하고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 골라 그것만 먼저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경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9년 동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소명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를 썼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의 그 기본적인 신학 성향이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감대로 쓰여진 것은 맞지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주의라고 그러죠. 1.1획도 성경은 틀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100독하고 뭐 한 해에 10독씩 하고 그다음에 뭐 100독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 하면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지만 그 영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만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성경을 가르치면 어릴 때는 얘가 이해하는 수준만큼으로 말하고 점점 자라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록하는 성경 기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100%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거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 성경을 누구에겐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1차 독자, 맨 처음에 그 성경을 받아서 읽을 사람들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이거를 전달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좀 더 분명하게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무슨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석 또는 서기 이렇게도 말하는데 영어로는 주해, 엑세지시스 또는 코멘터리, 서기 이렇게 말하는데 주해라고 하겠습니다. 주해 안에 서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What did it mean? 이 말은 원래 무슨 의미였느냐? What did it mean? 이거를 밝히는 과정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먼저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었지 원래?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해석.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interpretation인데 What does it mean? 그러면 그 성경은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덮어놓고 읽어가지고는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읽고 말아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의도가 2000년 전에는 무슨 의도였고 지금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did it mean? 하고 What does it mean?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해 또는 서기를 위해서는 뭐 주석책을 본다든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책 안 읽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들 공부 되게 안 해요. 저도 보면서 목회자 저도 너무너무 책을 읽고 싶은데 못 읽어서 좀 깝깝한데 그것도 깝깝한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목회자들이 잘해야 될 부분은 목회자께 맡기고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덮어놓고 읽지 말고 항상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냐. 제가 이 강연의 설교를 하면서 항상 맨 먼저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지 이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또 문학적 장르가 있어요. 시면 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돼요. 또는 예언서면 예언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과학책, 역사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 가지고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막 그러고 막 이게 한국 교회에서 지금 그게 주류가 됐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교회 다 떠나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장르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문맥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구절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읽어가지고는 의미가 없고요. 이게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전체적인 문맥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또 그 예를 좀 이렇게 좀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번역본을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쓰는 이 개정개역 외에 다른 번역본을 한두 개 정도는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개정개역이 말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를 좀 이렇게 다른 번역을 통해서 대조하면서 뜻을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지금 원래 기록된 데서 가장 가깝게 이 성경이 우리가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다고 히브리 말로 읽는 것이 아니고
헬란 말로 기록되었다고 헬란 말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번역되어 가지고 뭐 영어로도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어 다음에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여러 차례 번역 과정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 말 자체가 한국말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이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번역된 번역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본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또는 장르, 그 다음에 또 맥락, 그리고 번역 이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모두 다가 나름대로 또 충분하게 신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까지 성경의 원래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처음 감동을 주셨을 때 What did it mean? What did it mean? 그 의미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런 서기 주회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뜻이 그러면 2000년 전에는 그런 뜻이었고 4000년 전에는 그런 뜻으로 기록되었다 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What does it mean? 해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주해 과정을 거쳐서 해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해석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여러분 모두 다가 적용하고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무리 고지 시각의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눈으로 뭘 보고 유혹이 생겨서 범죄를 하게 됐다고 해서 눈을 빼버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이 유혹받지 않도록 보는 것도 조심하고 또 보고 난 뒤에도 또 잘 절제를 하는 경계와 절제의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 바로 앞에 4절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랬고요. 5절에서는 여자는 머리에 반드시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2000년 전에 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까지 됐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카톨릭이나 개신교 일부 이 뭐 지방교회 같은 지방교회가 그러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일부 교단에서는 이 너울을 써요. 예배 때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고 특별히 여자들이 머리에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당시 2000년 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지방의 문화다. 그때 여자들은 다 뭔가 쓰는데 안 쓰는 사람들은 이제 뭐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덮어 쓰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안 합니다. 이런 식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거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도 지켜야 될 진리인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역사적 변화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될 하나의 문화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해석 과정입니다. 오늘날 내게는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석은 방금 보았듯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단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은 남자들 앞에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여자들은 목사로 안수 안 하는 교단이 있죠. 그렇게 하는 거, 이걸 그냥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문화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해석에 있어서는 좀 스펙트럼이 좀 넓을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쯤에서 스펙트럼에 속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건가, 아니면 요거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갈림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지적 욕구를 채우고 지식 많이 늘리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맨 처음 우리가 문제 제기했듯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이 성경을 읽는 과정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문자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마음을 쏟고 그게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이건 자기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달달 외우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지 그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도 그랬습니다. 카톨릭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성경 말씀 안 따르는 사람은 오랑캐들은 막 죽이고 이랬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다르게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온 사회를 마녀사냥하고 막 이렇게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원래 성경의 뜻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막 어떤 행동 격식 이런 거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채우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쫓아.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런 하나님의 그 원래 말씀을 주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이런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개혁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이 성경 읽기가 너무 겁이 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교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해석하는 게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제 유튜브를 이런 서칭하면서 설교를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 들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분별하고 들을 수 있나? 너무너무 이제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제가 목회한 23년 동안은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우리 목사가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떠나는 마당에 참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들어야 되느냐 생각할 때 그 기준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좌든 우든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정치적인 견해와 떠나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헌법의 헌정 질서의 유지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건 문화다,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이건 진리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런 기준, 원리,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칙과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이건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수요일날 느헤미야를 보는데, 느헤미야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혼을 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니 그걸 보고 지금 또 여기 우리가 이민사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한국인의 핏줄을 받은 사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 안 된다, 성경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적인 배타성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칙은 지상 계명이라고 그랬죠. The greatest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 하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우리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중에 핵심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 문제 해결하고 또 소원성치 않은 하나님께 열심히 빌어서 우리 뭐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우리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또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 소원성치 하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의 선물일 수가 있는데 본질은 뭐냐? 본질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와 동력자의 삶.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하고 이 지상 계명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력자의 삶. 동력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친밀한 관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속마음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동력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1장부터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내 닮은 이세가 나는 게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다 쏟아부을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형상을 많이 받았고 누구는 덜 받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니까 모두 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는 부귀와 비천함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있죠.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또 생각해 보면 여기서 26절을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뭡니까?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가축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다스린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권세를 휘둘러서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군림하여 부려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그 의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인간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지키게. 이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동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대 왕국에서 왕의 책무 중에 가장 큰 책무가 치산치수예요. 치산치수 잘못하면 왕도 문제가 되는 거죠. 치산치수가 뭡니까? 산을 산답게 지키는 것이 치산이고요. 강을 강답게 물답게 지키는 것이 치산치수입니다. 산이 헐벗어서 산사태가 나고 사람이 깔려 죽고 길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치산이 실패하는 거죠.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서 이 산이 그대로 잘 보존되는 것, 이게 치산이고요. 치수는 뭡니까? 강이 물이 홍수가 나고 이래가지고 막 마을을 덮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고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말라 간물을 죽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물길을 잘 만들고 중간중간에 보도 만들고 그래서 가물 때나 또는 홍수 때나 항상 이렇게 물은 물길 따라 잘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게 치수입니다. 그래서 치산치수는 산은 산답게 물은 물답게 하는 것이 치산치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 좋았더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좋았다라는 게 보기 좋았다, good to see. 이 good이라는 말, 선하다는 말은 뭐 떨어진 휴지를 많이 줍는다, 뭐 착한 일 포인트 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원래 창조 질서대로 있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름이 더운 것이 선한 것이고 겨울이 추운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름이 막 추우면 그거는 선하지 않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새는 공중에 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대로 잘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이 자연을 너무나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해서 이 지금 최근에 기후 위기, 이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누구를 거두십니까? 지구를 망하게 할까요? 지구도 나중에는 망하겠지만 지구 이전에 인간을 망하게 할 겁니다. 인간을 먼저 거두어 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졌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첫째는 자연을 다스리는 책임, 또 하나는 사회를 다스리는 책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에 따라서 자연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연 다스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연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사회를 다스린다는 건 어떤 겁니까?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공의롭고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그것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금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하고 또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고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한 이 자연과 사회, 이 사회를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존귀하게 대접받고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 맡기신 자연과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이렇게
헌정 질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역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서 우리 장로님 빨리 또 가셔서 또 일을 하셔야죠.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뜻, 하나님 속마음을 찾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바를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 말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The Greatest Commission. 지상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 그게 오히려 명령이고요. 지상 명령이라고 된 거는 The Greatest Commission. 우리에게 위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위탁, 이 일을 위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위임하신 대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좀 말씀이 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 성경을 깊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대로 자연과 사회를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가운데 한없이 풍성하고 기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